사람 속에 숨겨진 영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회복됐다라는 거죠. 회복됐다는 게 뭐냐 하면은 원상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원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천국이 있잖아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을 난민이라 그러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걸 여행이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여행 중이에요. 왜냐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이 회복되는 거, 그걸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원형이 뭐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게 구원이고, 또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영원히 거할 곳. 우리는 난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행하는 자들이거든요. 그게 천국이죠. 인생의 추나추동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우리 영원히 거할 곳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야 될 곳, 그죠? 천국.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게 이제 목표 아니에요, 목표. 끝을 아는 거, 이거 끝을 아는 걸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끝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을 아니까 해석이 되죠. 해석이 되면 하나도 어렵지 않죠. 해석이 되면 쉽고 해석이 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주로 어디서 나와요? 말씀의 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끝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모르고 푸는 게 아니라 알고 푸는 거고, 어찌 보면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끝을 알거든요. 최종 승리하고 우리 천국 가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광의 자리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근데 결과만 하면 뭐 합니까? 우리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과정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신앙생활은 뭐로 하는 거냐면 말씀의 힘 갖고 하는 거고, 또 신앙생활은 뭐로 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보면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로마서 같은 것도 보면 전반부에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로. 그죠? 믿음에 관한 얘기. 뒷부분에는 뭐 행동이 나온다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에 따로 나눌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앞에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간다. 끝을 안다. 그 다음에 우리 홀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게 만드신다. 그게 성령의 힘. 에베소서도 구조가 똑같죠. 1, 2, 3장에서는 말씀의 힘을 강조하고 4, 5, 6장에서는 또 성령의 힘을 강조해서 과정을 이끄시고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신다. 근데 과정이 또 복이죠. 과정이 뭐 그냥 의미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로마서 5장의 표현에 의하면 환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고.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주고 연단은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도 생각보다 신납니다. 이렇게 신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과정이 있다고 해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과 함께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힘과 또 우리 성령의 힘으로 능히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앞엔 따로따로 설명했잖아요. 이제 뭐 논리상 그렇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꺼번에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걸 바라보는 방법이 할 수 있는 건 순종이고 할 수 없는 건 신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신, 이순신,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신뢰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건 신뢰에 좀 가깝겠네. 그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왕관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위하여 그런데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목적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왕관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우리 갓난아기 보면 알잖아요. 엄마들 여기 많이 계셨잖아요. 지금도 계시고. 아기 나오면은 아기가 뭐 자기 위해서 뭐 사나?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엄마는 자는 듯 하지만 자지 않죠. 뒤척여도 깨고 뭐 그렇지 않은 엄마도 있지만 항상 지켜보고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같아야만 천국 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 뭐죠? 믿고 맡기는 거죠. 신뢰하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이에게는 신뢰의 부분이 훨씬 커요.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 애가 할 수 있는 건 뭐 그냥 기껏 내가 웃어주는 거? 한번 웃어주면 그것도 위로받죠. 그죠? 좀 들으는 거? 뭐 이 정도? 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신뢰지. 그러니까 신뢰를 배우는 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맡김이 뭐예요? 안식이고. 안식이 뭐예요? 완성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맡기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다 안식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내 힘 아닙니다. 다 맡기겠습니다. 어린아이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되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는 거지. 그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어린아이는 그거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줄 건데 뭘 염려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다, 나는 엄마다, 그 얘기예요. 나는 계속 일한다, 맡기고 있어라. 나는 끊임없이 일하는 존재야, 아버지야.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버지다, 그런 얘기죠. 과정 속에서 내가 함께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엔 그 영광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영광. 2절 3절에 보면 영광, 또 왕관 준비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갈에서 옛날에 제가 그 부천에 있는 목사님 때문에 다시 스갈에서 또 다시 한번 기억나서 읽었는데, 거기서 프라자 그랬죠. 이게 성과가 없는 성읍, 하나님이 불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게 프라자거든요. 프라자. 근데 스갈에서 9장에 보니까 요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더라고.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9장에 때 예수님이 예언이에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거기서 뭐라 하죠? 우리를 왕관의 보석, 왕관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보석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고, 예수 믿음이 영광스러워져요. 그리고 우리를 왕관같이, 그 왕관의 보석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되죠?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가치를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뭐 죽는 게 나아 그러고, 나는 살 가치가 없는가 봐 그러고, 뭐 인생 돌아보니까 이게 뭐야 자꾸 이런다고요. 그 맨날 듣던 얘기 있죠. 구겨진 5만 원권하고 빳빳한 1,000원하고 뭐가 질래요? 그 맨날 하는 얘기 아니야. 5만 원권이 신사임당이 구겨진다고 5만 원이 49,000원 되나? 막 약간 찢어져도 받더라고. 그죠? 이렇게 약간 찢어져도, 이렇게 등이 한 10분의 1 정도 없어져도 받더라고. 물론 이게 접어도 좋지만 받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구겨져도 5만 원이고요. 뭐 약간 찢겨져도 5만 원이고. 탕자가 나쁜 짓 한다고 아들 아니에요? 아들 자다 들어가잖아. 탕자잖아. 프라디걸 선 아니야, 선. 아들 아니야, 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구겨지면 뭐 좋은 건 없겠지. 오물 묻으면 안 좋겠지. 될 수 있으면 빳빳한 종이돈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너는 구겨졌으니까 5만 원의 가치가 없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죠? 너는 약간 찢겨졌으니까는 5만 원의 가치가 없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왕관같이, 왕관의 보석같이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이 마귀같이 안 봐요. 하나님같이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같이 보는 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 아니에요. 죄잖아요, 죄. 그 눈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맨날 옳으니 그러니, 저거 선이니 악이니, 저거 좋은 일이니 나쁜 일이니, 맨날 그러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 그냥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뭐 악한 사람,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저 잘하는 일, 못하는 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내가 다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된 것도 몰라요. 그게 교만인지도 몰라. 그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바라봐도 거기서 뭘 봐요? 숨겨져 있는 영광을 본다고, 숨겨져 있는 왕관을 본다고, 숨겨져 있는 보석을 본다고. 봐주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 볼 때도 그러잖아요. 그 시몬아, 그런데 너 베드로라고 이름 바뀌었다고. 너 반석이라고. 짱돌 같은 모습에서 반석 같은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인정해 주니까 나중에 반석이 됐어야 안 됐어요? 되잖아요. 반석 같은 믿음이. 그게 바로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칭찬이 뭐 이런 거예요. 칭찬한다고 다 칭찬이 됩니까? 어떤 건 아부 같고 칭찬 잘못하면 또 손해볼 때도 많아요. 무조건 칭찬을 하는 게 옳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보려고 그러면 관찰이 필요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영광이 뭔지, 그 사람의 왕관이 뭔지를 보고 그거를 설명해 줄 때 그게 칭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들었던 칭찬 중에서 참 멋있던 게 그거예요. 그 사람 없을 때 얘기인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나름대로 성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랑질이네. 하여튼 자기도 성실하다고 생각했대. 근데 자기가 성실한 사람이 그 사람도 되게 성실한 사람인데 내가 누구누구를 보니까 걔는 진짜 내 성실은 접어둬야 될 것 같다고. 정말 성실하다고. 어쩌면 항상 저렇게 가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성실, 에메트, 하나님의 성실성 얘기할 때 이해가 잘 되더라고. 그 성도를 바라보니까 야 저게 성실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성실 그럴 때 물론 하나님의 성실하고 비교할 거 못 되겠지만 하나님의 성실을 그럴 때 이해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성실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안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칭찬이죠. 이거 아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칭찬이지. 없는 거 얘기하면 그 칭찬이 됩니까? 맨날 지각하고 맨날 결석하는데 넌 참 성실해. 그걸 비웃음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새벽기도 1년에 한 번 나오고 그저 뭐 올림픽 할 때마다 나오고 그런 분에게 너는 새벽의 사람이야. 이건 조롱이에요. 조롱.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잘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영광과 그 사람의 그 뭐 능력 그런 거를 해야죠. 여기 남자분들도 잊지 마세요. 그 여자분들도 알아요. 자기가 안 예쁜 여자들은. 근데 안 예쁜 여자 잠깐 예쁘다 그러면 딱이 맞아요. 여자분도 마찬가지. 남자한테 잠깐 멋있지도 않은데 잠깐 멋있다 그러면 패고 싶어요. 그거 알아요? 그 잊지 말라고. 그 더 아픔이라고. 어떤 사람은 외모는 얘기 안 해주는 게 예의인 것도 있어요. 그죠? 예. 저한테 외모 얘기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아부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관찰이 필요하고 관찰은 그 사람이 영광을 보는 거라고. 그러려고 그러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분 제가 또 좋은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분 보니까 이렇게 돈을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잘 쓰는 게 뭐냐면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쓰는 게 뭔지를 성도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게 칭찬이죠. 그게 영광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최근에는 또 그런 비슷한 얘기, 또 다른 분인데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졌다는 얘기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정의하고 공의 얘기했죠. 정의는 기준 지키는 거고 공의는 어떤 의미에서 잘하는 거, 살리는 거, 생명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신호등 얘기를 했죠. 신호등 잘 지키는 거가 정의예요. 그죠? 빨간불에 서고, 그죠? 파란불에 가고, 이거 정의예요. 근데 내가 응급 환자를 싣고 있어요. 앰뷸런스 상황이에요. 그러면 신호를 지키는 게 옳은 게 아니고 어겨서라도 생명 살리는 거죠. 그걸 공의라고. 근데 사실 이게 애매모호하잖아. 갖다 붙이기에 따라 틀린 거 아니에요. 지멋대로 하고 난 다음에 난 공의다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나는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어긴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막 뒤죽박죽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설교를 하실 때 내가 성도님을 바라보니까 성도님은 지켜야 될 걸 잘 지키는 정의도 있으시고 또 중요할 때 생명 살려야 될 때는 기꺼이 생명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공의가 뭔지 그 어려운 얘기 같은데 난 되게 쉽게 다가왔다고. 성도님의 삶 속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균형 잡혀 이러고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칭찬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광이죠. 그의 왕관 같은 보석을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선악과에 사로잡히면 맨날 뭐예요? 맨날 어떤 사람 약점 잡고 그저 뭐 생긴 것 같고 막 놀리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얘기 아시죠? 뭐 이성계가 그랬대잖아. 무학대사한테 당신 돼지 같다고.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당신은 부처님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성계가 좀 미안해가지고 나는 돼지라 그랬는데 부처님 같다니요. 근데 무학대사가 했던 유명한 게 있잖아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안 웃겨요? 나 이거 되게 웃기던데. 예, 불교의 진리인데.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영광이 보여요. 영광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무슨 영광을 바라볼까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질문 그런 거 많이 해요. 오늘 하루 중에 무엇이 제일 가치 있었습니까? 뭐가 제일 즐거웠습니까? 무엇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까? 그거 질문 잘 못 받아보니까 어색하지만 우리 질문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런 눈으로 자꾸 보자고요. 그죠? 언제가 내가 제일 이렇게 기뻤습니까? 오늘 기뻤던 일이 뭡니까? 그러면 기뻐하는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면서도 그 기쁨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인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인지를 구분하면서 서로 간에 유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왕관같이 보석같이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설명만 너무 많이 했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장들이 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영광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으로 일컬음 받고 뭐 왕관이 되고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해요. 뭐 이제 예증을 드는 거죠. 그래서 너를 더 이상 이제 마귀가 얘기하듯이 뭐 버림받은 자, 뭐 황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죠? 너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헵시바. 이거 무슨 합창단도 있던 것 같은데 헵시바, 삐올라. 이거는 진짜 그 아리아 한글 만드는 데 가가지고 좀 항의 좀 해야 되겠어. 삐올라가 유잖아요. 삐올라라고 치면 계속 오타가 나와. 영어로 잠깐 바뀌어. 나 미치겠어 진짜. 삐올라 이거 아닌데 그죠? 삐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원고에는 뿔라라고 썼네. 내 지금 뿔이 많이 났어요. 뿔라만 치면은 뿔라로 잠깐 영어로 바뀌어 버려. 뿔라 그죠? 이런 거 그죠? 이것도 좀 바꿔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지난번에 뭐 성경상에 나오는 뭐 무슨 글자를 잊어버렸다. 무슨 글자를 썼더니 잠깐 오타로 나와. 잘못된 걸로 맞춤법 틀린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해서 바꾼 거 있어요 하나. 예.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자꾸만 가만히 있지 말고 잠깐 말을 해야죠. 말을 해서 바꾸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헵시바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되게 좋은 말이죠. 헵시바 그러면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 헵시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좋은 거죠. 삐울라는 뭐냐 하면 이것도 밑에 번역을 또 직역을 해놔. 결혼한 여자가 뭐 좋아요? 유부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삐울라. 여자분들 무슨 흥분되죠.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대. 나 좋아 죽는 사람이 있다 그 뜻이에요. 삐울라. 너 누구야? 그러면 나 좋아 죽는 사람 있어. 그죠? 나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부연 설명이 뭐 5절에도 나온다고. 청년이 막 처녀 막 결혼하고 싶어서 막 미치는 모습. 그게 삐울라예요. 삐울라. 나한테 못 건 남자 있어. 그게 삐울라예요. 삐울라. 그 다음에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 그게 헵시바고. 근데 우리 한국에 뭐 여자 이름 붙이기가 힘들잖아. 뭐 김헵시바 좀 이상하잖아. 그죠? 무슨 아이스크림 이름 갖고 브라보콘 갖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삐울라. 계속 화를 낼 것 같고.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4절 5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죠? 영광스럽게 우리를 왕관의 보석같이 또 우리를 헵시바. 그죠?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헵시바 그런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네가 오니까 기뻐. 나 너 얼굴만 봐도 기뻐. 그리고 삐울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막 넘쳐나는 여자야. 그죠? 너는 정말 인기라는 말 좀 그보다 더 좋은 건데 사랑이 넘쳐. 사랑하는 사람이 막 줄 서 있어. 다 너 좋아해. 다 너 사랑해.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옆 사람에서 너는 헵시바야 하면 이 사람 하세요. 너는 헵시바야. 남자들만 여자에게 너는 삐울라야. 그만해요. 그만. 예.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할 테니까 너도 좀 일 좀 해라. 나도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할 테니까 너도 좀 쉬지 않고 일 좀 해라.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쉬지 않게 좀 만들어줄래? 날 귀찮게 만들어줄래? 이거 딱 그 패트릭 존스턴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When you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기도 좀 해라. 내가 일 좀 하게. 막 귀찮을 정도로 막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막 일할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기도해야만 일하시는 분 같이 묘사를 했어요. 이런 분은 아니에요. 언제나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기도하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더 연락에 일할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막 기도해. 야, 나도 쉬지 않잖아. 너도 쉬지 말고 기도해. 그죠? 기도를 쉬지 마. 그런 얘기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사무엘이 기도했잖아요. 너도 좀 쉬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엄청 일할게. 날 좀 성가시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쉬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물론 그러지 않아도 일하셔요. 성실하신 분이니까 에메트.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일을 하시겠어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그림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 모시게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쉬지 않는다는 것에 들어가는 이 형용사가 기도에 들어가잖아. 항상 기뻐하라. 기도에 뭐가 들어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하나님 여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지 않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고 우리가 너도 쉬지 말어. 나도 쉬지 않을게. 그런 얘기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럼 엄청나게 되겠죠. When you pray. 이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God works.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그 블루투스 시대 아닙니까? 이어폰 다 끼고 또 여자분들 이렇게 머리카락 탁 내리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제가 지하철을 한번 타고 가는데 어떤 한 중년쯤 되는 여자분이 뭐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것 같아요. 네. 오늘 뭐해?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반말이야? 그래서 저한테 날 쳐다보면서 오늘 뭐해?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해서 말을 안 했죠. 어디 가려고? 그래서 네가 알아 뭐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있어야 되나 옆에 가야 되나. 잘 봤더니 블루투스로 전화하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거기서 내가 말 안 하길 다 했지. 한마디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블루투스 같이 기도하라고요. 중얼중얼. 그러니까 나도 요즘에 지하철 타면 중얼중얼해요. 뭐 이제 통하는 것 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하셔야죠. 그죠? 건져 주셔야죠.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할까 거기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블루투스로 전화하면 나도 같이 전화해요. 하나님께.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아뢰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헛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한다고 다 열매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일한다고 다 결과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봐요. 죽어라 일하고 난 다음에 열매 하나도 없어요. 지가 일하고 딴 사람이 다 챙겨가고 열심히 안 살아요? 예배도 안 오고 뭐 죽어라 뛰고 난 다음에 한 방에 다 날리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헛수고예요. 평생이 헛수고예요. 죽기 직전에 하는 일이 헛살았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건강 위해서 열심히 뛰잖아요. 뛰는데 건강 위해서 뛰다가 건강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저한테 기도 엄청 많이 해. 스피닝이라는 거 아세요? 스핀이라는 게 이게 돌다잖아. 스핀, 돌다. 이렇게 실내 자전거 타면서 자전거 타는 게 아니고 자전거 타면서 뭐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뭐 율동하고 거의 반 미치기 관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자전거 타봐서 알아요. 스피닝이라고. 스피닝 열심히 하다가 집단 감염됐어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코로나. 그럴 수밖에 없어. 소리 질러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죠? 이게 뭐 되겠어? 땀 흘리면서 그 아줌마들 8명인가 다 집단 감염되고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뭐 어떻게 기도해? 스피닝. 그러니까 운동한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더 넘어지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건 그 전 얘기인데 그것도 스피닝이에요. 스피닝에 대한 원한 있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 좋아해요. 제가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도 또 얼마나 그게 스피닝 하면요 이렇게 뱃살 다 빠진대. 알죠? 자전거 타면 뱃살 빠지지. 그거 안 빠지나. 근데 이거 과도하게 하는 거 욕심이 생겨가지고 10kg 뺐는데 더 빼겠다고. 그때 무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무릎도 녹는가 봐. 내 기억에 무슨 근이에요. 무슨 근 용해증이야. 내가 볼 때 횡문 근인가? 뭐 그런 근이 있는가 봐. 그 근육 이름이 횡문근 같아. 횡문근 용해증. 어떻게 뼈가 녹아요? 그러니까 연골이 녹았겠지. 그거 보세요. 그거 헛수고잖아.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해서 못 걸어요. 좀 적당히들 하시지.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 계시는데 이분은 그래 자기 건강에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자기 오래 살겠다고. 싱겁게 먹는데 거의 맹물로 먹어요. 맹물로. 하도 안 하니까 지방 분해가 안 되잖아. 소금. 여러분들 나중에 힘들어도 여름에 그 소금 먹어야 살고 부는 거 알죠? 너무 짜게 먹으면은 일단은 무기력하고 신성 같아. 이렇게 멍하시는 할아버지도 있죠. 멍하니 계신 분들. 소금만 먹어서 그래요. 싱겁게 먹으신 분들. 짜게 먹으신 분들은 팔팔 뛰어요. 그죠? 김상진 집사님 같이 팔팔 뛰면서 물론 빨리 가시지만 하여튼 빨리빨리 뛴다고. 둘 중에 하나지. 인생이 가치 있게 살아야지. 전해질이 없어가지고 영양분 공급도 안 되고 무기력하게 있다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그랬죠. 건강 위해서 너무 싱겁게 먹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짬뽕 한 그릇 사드리니까 다 놨어요. 그 중요한 거죠. 국물까지 다 마시라고. 그랬더니 또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여튼 인생은 하여튼 이것도 문제가 적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과라는 게 내가 애쓴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줘야 되는 거지. 오늘
읽어보면 되겠죠.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주가 없으면 헛되다. 주님이 있으면 열매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나오지 않아요?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곡식 쌓아두고 쌓아둘 곳이 없다. 그래서 창고 짓고 더 크게 짓자, 더 쌓아두자. 그리고 스스로 이게 얘기한 게 뭐예요? 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한마디죠. 누가 보면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게 제목이 풀리시가 아니에요. 리치 풀이지. 그죠? 부자인 바보예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번역하면 안 돼. 바보인 부자. 핵심이 그 바보에 있어요. 그죠? 돈 많은 바보. 리치 풀. 바보의 바보. 돈 많은 바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헛것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뛰십시오. 그래 헛것대지 않아요. 10년 동안 죽어라 뛰어보십시오. 빈손이지. 빈손이면 다행이게 오히려 다 깨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열매가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다. 죽음 앞에 섰을 때 결국 남는 건요. 성경 한 것밖에 남는 거 없어요. 뭐가 남아 남기는. 저도 임종 앞에 서 있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뭐가 남아. 지나갈 거 보면은 다 뭐 고성성경 같은 거 뭐 그것만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전도했던 거 영혼들 그거 남지 뭐가 남아. 돈 벌었던 게 남아요. 뭐 집 산 게 남아. 뭐가 남아.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리치 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께서 이끄시는 동행의 길을 살아갈 때만 가치 있는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순신 얘기했죠. 순종하라 신뢰하라. 그러니까 순서가 순종하면 신뢰하는 거. 순종은 뭐예요? 할 수 있는 거. 신뢰는 뭐예요? 할 수 없는 거.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신뢰부터 먼저 배우죠. 그죠? 할 수 없는 게 많잖아. 그래서 맡기는 거. 그 다음에 커가면서 할 수 있는 거, 순종하는 거. 이건 순서가 왔다갔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은 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신뢰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먼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걸 하셨다. 헵시바를 만드시고 뷸라를 만드신다. 이걸 뭐라고요? 설명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서 미칠 듯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설명하지 말고. 뭘 설명해? 뭘 알아야 설명하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가. 그죠?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또 순종. 또 이 반대일 수도 있어요. 순종하고 선포하고. 여기는 순종 먼저 나오고 선포가 나오고 또 반대도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은 또 순종 얘기네. 5개 동사가 나오죠. 순종 얘기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나아가라. 첫 번째 동사. 닦으라. 두 번째 동사. 수축하라. 세 번째 동사. 제하라. 네 번째. 기치를 들라. 다섯 번째 동사. 동사가 뭐예요? 순종이지. 뭐 행동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는 내용을 뭐라냐?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12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상급이라 하리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죠.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처음 어디서 말씀하셨죠? 신의 산 언약이라 그러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신의 산 언약의 특징은 뭐냐? 조건문이에요.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는 백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하나님 백성 언약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똑같은 게 어디 나와요? 시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거의 똑같은 요약이잖아요. 신의 산 언약에 대한 요약이에요. 차이점이 뭐예요? 앞에서는 조건절이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절인데 이 베드로 전서에 와서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다 선언이잖아요. 선포잖아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선포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선포잖아요. 내 소유된 백성이니 선포잖아요. 다
선포예요. 차이가 뭐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우리 대속자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조건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선포가 가능하고 순종하면 이미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뭔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에 힘 붙들고 끝을 하니까 헷갈려서 그러지 말고 해석하는 힘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과정을 이끄시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헵시바 빌라로 만드시고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5가지 동사 얘기했잖아요.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거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길 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